그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깍꿍 나이뻐. 최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을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을 행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의 손과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장.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그토록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모두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7권 시편 130편.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성이일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다같이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오늘 아침 거기서 설레자여 예배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창공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성공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거기 배는 저 천공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정동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지석임 사모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따스한 봄날을 정말로 우리들이 아버지 마음껏 만끽하며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마음도 정결하게 주님 씻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도전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더욱더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 선을 이루며 조금씩 양보하며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자들이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연락받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정말로 기도하는 대한 땅이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세계 방방곡곡에 아버지 선교하러 가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명감 갖고 정말로 주의 일에 충성하시는 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잊지 않게 항상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요 연락받는 귀한 기가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아버지 잊지 않게 부흥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항상 아버지 주님께서 도전받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굳건한 반석까지 세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아버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찬송 509장. 기쁜 일이 있어 전국 종친에 나간 아들 돌아왔도다. 아버지가 제니 마중 나가서 이런 자식 반겨 맞았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리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기쁜 일이 있어 전국 종친에
돌아온 자 받아주신다. 죄에 빠진 자를 건져주시니 성령으로 거듭났도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대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지진동하게 부르세. 잔치 베풀려 거천국 종치네. 돌아온 자 참여하도다. 오늘 귀한 영혼 거듭났으니 기쁜 소식 전파하여라.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부정한 죄인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틔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데 부자가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망이 뭐냐? 소망은 강한 용기며 새로운 의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사람은 노력하게 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아내는 것입니다. 도달할 목표가 없는 사람은 적당주의자 되고 그날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길가의 노숙자가, 서울역의 노숙자가 왜 노숙자가 됐어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날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누가 1,000원짜리 하나 2개 주면 소주 사다 먹고, 어디 무료 급식하면 가서 밥 얻어 먹고, 쉼터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와서 따뜻한 방에서 샤워하면서 지내라 그래도 안 들어가요. 왜? 자유를 구속받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거기 쉼터 가서 쉼터의 프로그램에 잘 참여를 하면 저축도 할 수 있고 직장도 구할 수 있고 이런 소망이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는 필요 없다는 거지. 결국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훌륭함, 위대함 이런 걸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상한 인격이나 경건한 생활 등은 모두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밭에서 거두게 되는 열매들입니다. 소망 있는 사람이 술, 담배 먹고 술 취해서 담배로 폐암에 걸리고 이런 사람이 소망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술, 담배를 허용해요. 제사까지도 허용해요. 우리나라의 초기에 천주교 들어왔을 때는 제사 때문에 지금 그 자산어보라는 영화, 정약용의 형, 다산 정약용의 형에 대한 그 영화를 하고 있는데 그 변요한이라는 주연 배우가 나오죠. 저하고 같이 그 운동하는 목사님 아들인데 거기에 보면 그래요. 조상 제사도 안 지내는 것들을 이건 악마 사탄과 같다 그러면서 핍박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됐어요? 허용해요. 편하게 그냥 신앙생활 편하게 하라 이게.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여러분, 이게 경건생활하고 관계가 있겠어요? 없어요.
저는 뭐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결혼식에는 한번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근데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신부님조차도 미사 끝나고 나면 뒷뜰에 나와서 성도들과 같이 담배 피우고 있고, 또 예배 끝나고 밥 먹으면서 술 한 잔씩 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목사님들조차도 몰래 이렇게 술 담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경건의 생활하고 거리가 먼 겁니다. 소망이 없다고 봐야 돼요. 1차 세계대전 때 영국 군함이 적의 공격을 받아서 침몰했을 때 병사 한 명이 작은 널빤지를 붙들고 표류를 합니다. 그러다 동료를 발견했어요. 그 작은 널빤지에 2명이 붙어 있으니까 널빤지가 작아서 자꾸 물속으로 가라앉게 돼요. 그러니까 먼저 널빤지를 잡았던 병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널빤지를 당신한테 양보할 테니 당신은 꼭 살아서 가족에게 돌아가십시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기 때문에 당신은 꼭 예수 믿고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널빤지를 양보하고 빠이빠이 했습니다. 희생이죠, 희생. 그 널빤지를 잡은 동료는 후에 극적으로 구조대를 만나서 살아났고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었고, 이 사실을 널리 증거해서 오늘날 우리도 이 얘기를 알고 있는 거죠. 바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희생으로 보여준 기독교인의 모습이요. 그에게는 뭐가 소망이 있어서 이런 일을 했어요? 천국이 소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겁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한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 그랬어요? 하늘에 쌓으라 그랬어요. 하늘에. 사람은 자기가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쏟게 마련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수요일날 서울시장, 부산시장 몇 군데 보궐선거를 했죠. 결과는 뭐 다 아시죠. 또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특히 우리 20대, 30대 젊은이들이 관심이 뭐겠어? 학교 졸업하고 취업하고 결혼해서 또 집을 장만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어그러졌어요. 희망이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젊은이들의 분노가 이번 투표에서 예상대로 그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보물을 부지런히 하늘에 쌓는 사람들은 그들이 천국을 사모하고 기이 여김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말씀 듣기 전에 본 영상 바울이라는 영화에서도 사도 바울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는데 왜 그토록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어요? 어디를 사모했어요? 천국을 사모했어요. 어디를 소망했어요?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입이다. 그 당시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는 사입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해야 된다. 이랬어요. 그걸 소망으로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값을 대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주시려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구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걸로 끝도 아니에요.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하늘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이 그대로 또 구름 타고 오시리라. 재림까지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물을 어디다 쌓으려고? 하늘에다 쌓으려고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전도하는 일에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천국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들은 교회 일에 무관심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 때 인색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차를 좋은 곳으로 바꾸면 바꿨지. 집을 좀 더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공간으로 바꾸면 바꿨지. 나는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죠. 무슨 소망이 없어서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사는 게 좋다. 이게 좋다. 땅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만 찾습니다. 어디 가서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되나? 어디 좋은 직장, 좋은 학교, 뭐 이런 거, 또 좋은 사람. 남녀가 만나 연애하고 결혼하더라도 조건을 찾는 거예요. 조건을. 연봉이 얼마짜리고 뭐 집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인지 뭐 좋은 차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따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는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속한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이나 그 형적은 다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소멸할 것입니다. 우리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의 기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이 뭐예요? 영생, 부활, 구원. 이런 우스운 얘기했어요. 한 남자가 죽어서 이제 하늘나라 갔습니다. 평소에 잘못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제발로 지옥을 찾아갔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나쁜 악당들이 뭐라 그래요? 어디서 만나자 그래? 지옥에서 만나자. 그러지? 예. 뭐 심지어는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라 뭐 이런 영화 제목도 있는데 제발로 지옥을 찾아갔대. 그런데 지옥문 앞에 공사중 팻말이 붙어 있는 거야. 아이 뭐야 이거. 그리고 투덜거리며 돌아다니다가 마귀를 만나갖고 물어봅니다. 아니 뭐 지옥이 공사 중이래요. 그랬더니 마귀가 하는 말이 한국 사람들 때문에 지옥을 뜯어 고치고 있어요. 왜? 한국 사람들이 찜질방 또 불가마를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지옥불을 뜨거운 줄 모른대. 뭐라고나 하고 따뜻하다. 시원하다. 이러고 하니까 지옥불을 더 온도를 높여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옥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실제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럼 지옥문을 지금 공사 중이니까 천국 쪽으로 가봤어요. 그랬더니 천국도 공사 중이라네. 천사를 만나서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해요. 야, 천국도 한국 사람들 때문에 공사 중이다. 얼마나 얼굴을 뜯어 고치고 성형수술을 해댔던지 도대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자동 인식 시스템 요즘 카메라만 딱 대면 성형을 했어도 알아보는 거. 근데 요즘 인식이 안면 인식. 지금 이제 핸드폰 보면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거기 보면 얼굴을 이렇게 비춰야 돼. 그래서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식을 못했습니다. 다시 시도해 주세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으면 얼굴을 인식을 하고 나를 알아봐요. 얘가. 근데 성형을 했으면 못 알아보겠지. 하여튼 한국 사람들이 하도 성형을 해대서 얼굴 자동 인식 시스템을 새로 까지라고 공사 중이라는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실제 뭐 이런 일은 없죠. 실제 천국에는 생명책에 기록된 명단이 쫙 있어요. 아무개. 그 명단에 따라서 착착 되는 거예요. 뭐 주민등록증을 이조를 했던 얼굴에 성형을 했던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다 착착 알아서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염려는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자, 그러면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대충 살아요? 아니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는 천국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딱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응? 그 다음에 뭐 예수 믿고 나서 뭐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열심히 성경책 읽고 뭐 성경 타자 치고 뭐 헌금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첫째 기본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니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면 뭔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실제로 오늘날 교회에 예수는 안 믿어. 그런데 교회를 왜 나와? 교제하러 나와. 교제하러. 장사하러 나와. 사업하러 나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옛날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충영교회 다닐 때 김영삼 전 대통령 얼굴 보려고 막 따라온 사람도 있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망교회 다닐 때 그 얼굴 보려고 쫓아온 사람들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첫째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없거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빼고는 천국에 올 자가 없다 그랬죠. 진주장사가 세계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했다면 어떻게 할까? 그것 때문에 사는 거죠. 여러분 그림 유명한 뭐 피카소라든지 마네라든지 고흐라든지 그 그림들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정말 그거 그림 하나 그려주고 빵 하나 사 먹기도 어려웠는데 이 그림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뭐 100억, 300억, 700억 그 고흐의 자화상 보면 이 길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반창고 붙이고 자화상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300몇 억이래. 그 그림을 왜 사는 거예요? 그 그림을 사려면 나중에 더 비싸게 팔 수 있다고 하는 거야. 투자하는 거야. 투기 그러면 좀 그럴 거예요. 내공사 같은 데서는 투기라고 그러지만 이쪽은 투자.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도 이래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 모든 것 다 포기하는 거예요. 재산, 건강, 자식, 심지어는. 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임을 발견했으므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처분하여 이와 바꾸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 진주 장사처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이 땅의 진주보다 보물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그래서 숱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천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냐. 바울이 아까 그랬고 우리나라에 조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를 당했어요. 왜 그들이 순교를 당했을까?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크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과도 바꾸는 겁니다. 그들은 결코 자기나 세속에 연연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이 귀히 여기는 어떤 영광도 천국과 비교할 만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목숨까지도 육신의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떠날 때 우리 기독교인들도 암에 걸려서 떠날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떠날 수도 있고 이제 그냥 연로해서 떠날 수도 있지만 그 떠나는 순간에 스데반 집사님이 보는 것처럼 야곱이 보는 것처럼 천국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려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던 교통사고로 죽던 암병에 걸려 죽던 그냥 자연사를 하던 다 평온한 모습으로
도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나는 이제 뭘 얻었어요? 천국을 얻었노라. 천국을 소유했노라. 예. 그래서 이 천국은 싸우는 자들이 차지한다. 성경에 보면 침노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시루에 올려 떠내려가는 자들은 결코 천국문에 이룰 수 없음을 유념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 그러죠. 연어 아시죠? 연어. 연어가 알나로 어디로 와요? 여기 남대천, 강원도 남대천. 그래서 거슬러 올라요.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와. 그 오다가 낚시꾼들한테 잡혀 죽기도 하고, 또 뭐 다른 큰 고기에다 뭐 죽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자갈 같은데 돌에 끼어서 죽기도 하지만은 그도 악착같이 올라. 왜? 그 자기가 태어났던 곳 원래 아래서 부화해가지고 쫙 방류를 해가지고 바다로 나갔다가 다시 알날 때 이제 돌아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후손들을 또 계속 남기려고 그런 거죠, 후손들을. 응. 그렇지 않으면 후손을 남길 수가 없잖아. 멸종되잖아, 멸종. 소망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다 같을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요. 내투기 뭐 그런 것처럼 내가 아파트 몇 평짜리 그냥 하나 사가지고 지금 시가가 얼마인데 이거 1년 지나면 뭐 1억이 오르고 2억이 오르고 그러니까 직장생활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오로지 아파트 한 채만 똘똘한 거 사가지고 되팔면 그냥 매덕 금방 한순간에 버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아파트 투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죠. 이 세계에 소망을 두는 자들은 그렇게 해서 아파트가 2억이 오르고 3억이 올랐다 한들 소망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왜? 이 땅에서 살고 끝나면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봐야지. 근데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의 삶은 일부일 뿐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해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 예?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살아가야 되는 거죠.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며 복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위해 천국문을 여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요건 속에 있든지 실패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공은요, 천국의 입성이 성공이에요. 이 땅에서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 아니고 좋은 직장 다니는 게 성공이 아니고 뭐 자식 잘 되는 게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돈 좀 못 벌었으면 실패한 거예요? 아닙니다. 월세 살면 실패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그거를 실패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천국, 하늘나라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게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 땅에 사는 동안 그냥 의식주 해결하는 정도만 되면 돼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해외 선교하면서 지금의 형편이 그나마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정말 하루 세 끼 못 먹고 선교할 때가 있었어요. 만약에 하루 세 끼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선교하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 불쌍한 삶입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온 사람들 기준에서는 불쌍한 삶이죠. 그러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 편에서는 그게 불쌍한 삶이 아니라 정말 최고의 삶이에요. 왜? 주를 위해 일하다가 굶어 죽었으니, 주를 위해 일하다가 총에 맞아 죽었으니, 주를 위해 일하다가 감옥에 갇혀 죽었으니, 순교 아니에요, 순교. 순교자는 천국에서 제1등급짜리 취급받는 거예요. 그런 대우를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표현임을 알아야 돼요. 참 염려하지 말라.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뭐 살다 보면 뭐 한순간도 염려 안 하고 삽니까? 할 수 있어요. 돈 때문에 뭐 자식 때문에 뭐 때문에 뭐 근데 우리는
뭐 순간순간 염려할 수도 있고 순간순간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바로바로 떨쳐버려야 돼요. 금방 염려했다가도 또 돌아서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죠. 내가 성도 되면 신앙 고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세에 있으면 기억해야 돼. 말로만 뭐 그냥 이거 난 뭐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공연히 염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염려는 할 수 있어요. 순간적인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증거일 뿐이에요. 그냥 사탄 마귀가 그냥 꽉 눌러가지고 염려 계속해라, 걱정 계속해라. 여기 아주 돈 걱정 계속해. 이달에 갯돈도 못 벌지. 계속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면 불신자들과 다른 바 없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제 북한이 코로나 때문에 더 국경을 폐쇄하고 지금 김정은이가 고난의 행군을 또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할아버지 김정일, 아버지 김정은에 이어서 아버지가 김정일에 이어서 또 김정은도 고난의 행군. 힘들어 죽겠다는 거지. 대북 제재 때문에 수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외국에 뭐 투자도 못 받고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 그 중국에 아편을 밀수해서 돈 벌려고 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어떤 여인이 지금도 그 아편 밀수를 하는 사람들한테 속았어. 자기가 돈 벌려고 했던 게 아니라 누가 뭐 이거 하나만 이렇게 태워서 실어가지고 한국 저기다 내려다 주기만 하면 뭐 2천만 원 주겠다. 그러면 혹 해가지고 그래서 저 네덜란드 거리에서 그런 우리 한국 여자가 그 걸려가지고 뭐 영화론과 다큐멘터리가 나오는 그런 것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옛날에 중국의 아편을 밀수해서 돈을 벌어보겠다는 어떤 여인이 얘를 얻고 가면 그래도 단속이 덜 할 거니까 얘를 얻고 얘 아기 몸 사이에다가 아편 뭉치를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압록강을 건넙니다. 기차를 타고. 근데 이제 국경 세관원이 나타나니까 침착해지려고 애를 쓰지만 이 막 떨려가지고 야 이거 잡히면 어떡하나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내가 돈을 안 벌면 안 벌을지 이거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서 갇히는 것보다 낫겠다 그래서 아편 뭉치를 빼서 던진다는 게 빨리 버려야 되겠다고 던진다는 게 뭘 던졌어요? 얘기를 던져버렸어. 얘기하고 같이 여기다 이렇게 묶어갖고 있는데 모르고 모르는 거야 지금. 하도 지금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편을 던진다는 게 얘를 갖다가 그냥 창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세관원이 와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저는 얘기밖에 안 얻고 있는데요. 딱 끌러서 보니까 얘기가 있어요? 아편 뭉치만 있는 거요. 이게 뭐예요? 버려야 할 것과 버리지 말아야 될 거를 세상 욕심 때문에 구분을 못한 거죠. 바로 우리가 천국행 기차에 탑승해서 가는데 창밖으로 버려야 될 제 보따리를 또 세상의 욕심 이런 걸 버리지 않고 천국행 티켓을 버린다든지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다. 점검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막 다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이럴 때 세상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믿음을 버린다든지 믿음을 버리고 세상 돈과 명예와 권력을 따라간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예화죠.
사람 누구나 나름대로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재산을 가지고 있고, 건강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배경을 가지고 있고, 백, 악어백, 뭐 이런 백, 출신학교, 기술, 뭐 부모의 권세, 자식의 출세, 이런 것들을 무기로 삼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러한 무기는 오래 갑니까? 지식 오래 갑니까? 치매 걸리면 끝? 자기 이름도 몰라보고, 딸 보고 엄마 하고 이거야. 재산 오래 가요? 아니요. 뭐 몇백억 몇천억 쌓아놨다가 하루아침에 또 빚쟁이한테 쫓겨다니는 그런 신생가 될 수도 있고. 이 세상 것들은 곧 녹슬고 부서지고 꺾여지고 맙니다. 한때의 부나 한순간의 명예, 잠시의 권력 앞에서 사람은 애처롭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그러나 이것과 다른 이 세상의 재산, 명예, 권력, 지식, 뭐 건강 이런 것과 다른 무기가 있어요. 영원히 녹슬지도 않고 부서지도 않는 무기. 바로 뭐냐? 기도. 기도의 무기를 주셨어요. 기도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다. 이 세상에 돈, 명예, 권력, 건강, 백 이런 것보다 엄청나게 강력하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시냐? 문제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바로 기도에 못하더라도 염려하다가도 돌아서서 기도하고, 걱정하다가도 돌아서서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불신자들과 다르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보물을, 우리의 귀한 것들을 하늘 창고에 쌓아야 되고, 또 이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까지 이르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영생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가진 귀한 것들을 하늘 창고에 쌓고 천국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운동 삼아 하시오. 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온라인으로 뭐 아무개 주일원금, 아무개 감사금 뭐 이렇게 하시거나 또 출석 예배를 드릴 경우에 한꺼번에 모아서 헌금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성도들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간의 강건함을 다하게 하시고, 특별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우리의 귀한 것들을 하늘 창고에 쌓고 천국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08장. 내 주에 따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기도로 내 생명 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이로와 고조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간에 넘치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또 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가다 그러면 뭐 하루에 2,000명도 나올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최고 1,000명까지 했는데 이런 건 신기록 세우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애초에 정부에서 뭐 K-방역 성공했다고 자화자찬 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기억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환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백신 접종이 유럽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뒤처져 있어요. 지금 AJ 백신도 지금 부작용 때문에 일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현재 계획된 백신도 지금 중단하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대통령이 뭐 2분기에 뭐 1,200만 명 접종한다는 거는 지금 꿈도 못 꾸게 됐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백신 접종을 해서 집단 면역을 세워서 일부 이제 백신 접종을 많이 마친 나라들은 곧 백신 여권을 만들어 가지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데, 우리는 금년 이런 식으로 가면 금년 내에는 어렵겠다. 내년 내후년까지도 갈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좌우지간 이번에 또 그 정부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지금 3주일 또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부 그 이용업소는 아예 이제 오늘부터 문을 닫아야 돼요. 그동안 영업 몇 시간 제한했던 것도 아예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만 아주 그냥 힘들어하고 있죠. 그나마 다행히 교회는 또 그냥 방역만 잘하는 걸로 하고, 기준은 지난번처럼 그냥 그대로 지금 20% 정도, 좌석의 20% 정도는 출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도 철저히 방역하고 개인 위생 잘 지켜서 더 문제가 되지 않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55장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의 가진 귀한 것들을 하늘 창고에 쌓으며 천국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주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4월 둘째 주일날 예배를 마쳤습니다.